새로운 공동체의 생활 양식 이런 제목으로 우리 오늘 말씀을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 또 주님의 몸 이렇게 부릅니다. 맞는 말입니다. 참 겉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 같지만 그냥 사람들이 모이는 것도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가족, 또 성령의 전, 그리스도의 몸이지요.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서로를 귀하게 여겨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또 다른 게 교회를 부르는 이름도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교회를 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죄인들의 공동체.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죄인들의 공동체이기도 한데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죄인인 우리를 이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함을 주셨죠. 그래서 이제 그 주님의 구속의 사역의 결과 믿는 우리에게 죄책은 죄로 인한 형벌, 죄책으로서의 사망은 사라졌지만 죄의 오염은 아직도 남아 있어서 죄된 본성이 우리 삶에 계속 영향을 끼치고 공동체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인 동시에 교회가 죄인들의 공동체이기도 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죄인들의 공동체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는 중에 이런 죄된 모습들이 또 나타날 때, 서로에게서 나타날 때 힘들어하기도 하고 불편해하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이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로의 미성숙함으로 인한 또 서로의 죄된 본성으로 인한 시험 들게 하는 문제들이 있었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도 교회 안에서 이 죄로 인한 죄된 본성으로 인한 문제들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동시에 죄인들의 공동체이기에 죄의 문제가 나타날 때 서로에게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배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르심의 교회가 이 두 가지 측면을 다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백성인 동시에 또 주님의 몸인 동시에 교회 죄인들의 공동체로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성숙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될지를 함께 고민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미성숙함으로 인해 시험에 들게 하는 문제로 인해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하면은 먼저 1절처럼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1절은 보시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날 수 있죠. 우리는 보통 교회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범죄하는 일이 드러나면 시험에 듭니다. 시험에 들고 또 그 사람을 탓합니다. 그 범죄한 일이 드러난 사람을 탓하고 또 비난합니다. 그리고 심하면 이제 실족하기도 하죠. 낙심하고 실족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 바울은 신령한 너희, 여기 신령한 너희는 말씀과 성령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런 뜻입니다. 신령한 너희들은 이런 비난과 정죄의 마음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그 사람이 바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참 범죄한 그가 이렇게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라 이 말씀이죠. 그리고 난 뒤에 는 그 사람을 바로 서도록 돕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는 가족이요 또 형제 자매라면 이 범죄한 일이 드러났을 때 그 부족함을 예리하게 지적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비난하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자신의 우리 가족들이 잘못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그가 바로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족인 것처럼 그 자신을 그 범죄한 사람을 돕고 그가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도운 후에 오히려 이렇게 나 자신은 어떠한지를 돌아보고 겸비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의 범죄함의 문제가 나타났을 때에 그 부족함과 이 연약함의 문제로 인해서 이 비난하고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로 인해서 이 형제 자매의 관계가 더 견고해지고 성숙해지는 그런 기회로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공동체 안에 누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가 이렇게 바로잡을 수 있도록 돕고 또 그를 비난하기 이전에 우리 자신의 연약함은 없는지 돌아보고 나도 세우고 그도 세우는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바울은 이런 이 죄된 본성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예수님처럼 서로의 짐을 지라고 이렇게 합니다.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기서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에게 그 짐에 더하여서 이 말씀은 무거운 짐도 더 지라, 예수님의 짐도 더 지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그가 지고 가는 그 짐을 이렇게 예수님께 내려놓고 멍에가 그런 거잖아요. 멍에가 소 두 마리를 이렇게 묶어주는 것인데 힘센 소 한 마리와 좀 덜 힘센 소 한 마리가 이렇게 같은 멍에를 매물어 힘센 소가 좀 리드를 해서 끌어가고 그렇지 못한 소가 좀 이렇게 그 힘센 소와 함께 갈 때에 그 짐이 그 끄는 부담이 훨씬 줄어들게 해주는 게 이 멍에인데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혼자 지고 가던 그 짐을 예수님과 함께 같이 멍에를 매물어 예수님이 그 힘센 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이렇게 끌어가시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함으로 우리의 짐이 훨씬 더 이렇게 그 짐을 가볍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이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초청의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맡아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 제목, 걱정거리들을 이렇게 주님께서 끌고 가시고 풀어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말씀처럼 우리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서로의 짐을 이렇게 함께 져주는 수고를 감당해야 된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물론 그런 이런 짐을 져준다고 해서 서로의 짐을 서로 지라고 해서 내 짐을 그냥 무조건 남에게 떠맡기면 안 되겠죠. 그래서 3절에 보면 3절 4절에 보면 그 각자 일은 자기가 살피고 각자 자기의 짐을 지지만 그러나 그렇게 감당이 안 될 때 서로 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렇게 주님이 우리의 짐을 져주신 것처럼 우리의 서로의 짐을 또 우리가 서로 져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는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역은 한 사람이 이렇게 10걸음을 감당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힘들지만 서로 속도를 맞추고 10사람이 같은 한 걸음으로 나감으로써 교회가 이렇게 이 사역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들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또 성도들 역시 목회자의 형편을 살피면서 이렇게 또 성도들끼리도 서로의 형편을 살피면서 서로의 짐을 이렇게 나누어 지려고 할 때에 교회가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이렇게 여기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엇보다 1차적으로 이 말은 말 그대로 가르침을 받는 자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해야 되겠고 또 동시에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것을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서로 짐을 져줄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좋은 것을 함께 하고자 할 때에 교회가 점점 더 자라가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바울은 서로의 제된 본성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선을 행하되 인내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6절, 7절이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거둔다고 하면서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선을 행하는 일을 이렇게 서로의 짐을 지고 또 서로 좋은 것을 함께 하고 하는 일들을 하다 보면 낙심하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럴 때 참 그런 낙심의 순간으로 인해서 포기하지 말고 이렇게 간두지 말고 그 상황 속에서 견디고 인내하는 것이 꼭 필요하고 견디고 인내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참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그 일에서 열매를 얻으려고 할 때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과정이 바로 이런 과정이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무의미한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마치 농부가 씨를 봄에 뿌리고 가을에 거두는데 그 열매를 거두는데 그 사이에 있는 과정, 여름의 과정은 참 무의미한 것처럼 보이고 힘들기만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이렇게 봄에서 가을로 가는 사이에 여름이라는 과정이 있어야 농부가 그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참 일을 하다 보면 섬기고 또 서로 나누고 하다 보면 힘든 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을 농부의 마음으로 또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마음으로 인내해 나갈 때에 때가 이르면 성령의 열매를 걷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생활을 하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 살아가려고 할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어려움들의 순간에 낙심하지 않고 또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고 말씀을 따라 행할 때에 때가 이름에 거둔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렇게 때가 이름에 거두는 이 일을 어떤 일로 특정하고 있냐면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하는 것. 여기서 모든 이는 공동체 안에 있는 이들을 가리킵니다. 공동체 안에 있는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에게 있는 그런 함께하는 지체들을 향해서 서로의 짐을 져주고 또 서로를 이렇게 좋은 것을 나누고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해나가면서 서로를 돌보고 또 그렇게 해나가다 보면 지칠 때가 있지만 인내하고 또 통과해 나갈 때 그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거둔다 하는 것이죠. 바라는 것은 이런 마음이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 돌아보고 서로의 짐을 지고 또 서로를 세워가는 그런 교회, 그런 우리 우리심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